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23절로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로 27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예배의 마지막 날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곧 새로운 시작의 또 출발이죠. 지금까지 5일 동안 나오시느라고 애를 쓰셨고요. 오늘은 십자가상의 세 번째 말씀을 나누는데 그러면 네 번째 나머지는 언제 하시느냐. 다음 주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은 4월달이죠. 부활절 이후에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릴 때도 부활절을 앞두고 십자가의 고난의 가상천언을 묵상하고 부활절이 끝났다고 해서 이제 잊혀져도 좋다가 아니죠. 부활절 이후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의미를 가슴에 새긴다면 올해 2018년 부활절은 더 큰 은혜와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여성을 향한 존칭의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해 놓으니까는 아들이 어머니에게 여자여 상당히 예의 없어 보이지만 문법적인 표현으로 보면 당시 여성에게 최상의 표현을 쓰는 그런 표현을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사실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보통 자녀된 그런 심정인데 가장 처참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아들입니다 라는 십자가상의 세 번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마리아의 눈에 비춰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성경에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마리아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가 되고 그리고 태어나서 자라고 사역을 하기까지 어머니 마리아가 볼 때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이라고 보지만 어머니 마리아가 볼 때는 과연 지금 내 속을 통해서 태어난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생명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성장을 하며 어떻게 사역을 해 나갈지 다른 사람들보다 아마 더 특별하게 마리아는 예수님을 곁에 두고 그를 양육하고 키웠기 때문에 아마 마리아는 새롭게 우리에게 신앙적인 관점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리아의 눈에 비춰진 예수님의 모습 한번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0절에 보면 마리아는 그가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될 것이라고 소위 말하는 수태고지, 수태가 될 것을 천사로부터 고지를 받는 그런 장면이 벌어집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잘 들어보십시오.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다윗의 son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누굴까요? 마리아죠. 이러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서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놀라는 것이 당연하죠.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어떤 은혜를 입었을까요? 자, 그 다음 절에 보면은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인데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거기다가 그 아들의 이름까지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다음 절을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메시아라는 것이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공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남자를 알지 못한다. 성경적인 표현 속에서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라는 표현은 우리는 그냥 서로 뭐 이름이나 뭐 관계를 안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할 때 내가 그 사람을 알고 할 때 그 단어는 성적인 관계가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말하기를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잉태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마리아가 당연히 묻게 되는 거죠. 천사가 대답하이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 결과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네 속에 생명의 잉태가 되어지고 그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것은 어떤 인간적인 남자와 여자와 어떤 관계를 통해서 잉태가 되어진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네 몸을 통해서 그곳에 생명을 잉태하게 하고 그 생명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천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래서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뇨.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를 한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늙어서 경도가 끊어지고 임신할 수 없는 한 나이가 많은 여성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잉태된 사건이 있지 않느냐. 나이가 많아서 잉태하지 못할 여자가 잉태되는 사건이나 처녀가 혹시라도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잉태되는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이면 가능하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가능하다. 인간이 배우잖아요. 배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그렇고 설치해 놓은 이 우주,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이 지구는 하나님이 설치해 놓은 인간이 살 수 있는 장소 아닌가요? 이건 다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지 않나요? 우주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인생에서 우리 생각에서 벗어나면, 우리의 법칙에서 벗어나면, 우리의 능력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여러 가지 학문에서 벗어나면 그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그걸 만든 이가 따로 있는데 그것을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자기들의 생각에서 능력에서 벗어나면 그건 있을 수 없다라고 믿지 못한다고 말하는 게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뒤집는 거죠. 이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니 그가 하시는 일은 당연히 가능한 것이다. 사람을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데, 사람을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남자를 지은 이시도 하나님이시고, 여성을 지은 이시도 하나님이시고,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게 하시는 원리도 하나님의 원리예요. 자, 그건 하나의 방편일 뿐이죠. 그것을 초월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니 남자와 여자 결혼 안 했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아? 어떻게라는 표현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우리의 능력이죠. 어떻게라는 것은 누구의 한계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계입니다. 그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세계에서? 우리 인간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에는 천사가 그 이야기, 아니 천사 자체가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미 벌써 3차원의 세계를 넘어는 상황이잖아요. 그 세계를 지금 겪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천사와 대화를 하고 있는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생명이 잉태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가 없어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우리는 사실 이 벽을 깨야 돼요. 한계를 깨야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의 한계, 우리가 알고 있는 능력의 한계, 우리가 알고 있는 차원의 한계를 계속 넘어야 돼요. 이 달걀 껍질에서 나와야 된다니까요. 이 계란 속에 있는 알 속에 있는 새는 그 세계가 자기에게 최고의 세계예요. 깨서 나가면 죽는 줄 알아요, 보통은 다. 그러나 그 벽을 깨고 나가야 날개를 펴고 마음껏 창공으로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오셔서 뭘 하게 하냐면 우리의 의식을 깨고 있어요. 우리의 한계를 깨고 있어요. 그거 안 돼. 있을 수가 없지. 이 한계는 어디서 온 겁니까? 우리 스스로 만든 거고. 아니 스스로 만들었기보다는 스스로 경험하며 체험하면서 이건 안 되더라. 우리끼리 만들어놓은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 입술을 통해서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가 없어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두 번밖에 아멘을 안 하지. 어떡하냐 이거. 평생 이거 고민하셔야 돼요. 이걸 깨야 그 밖에 나오면서 뭐가 생기냐면, 아, 그래서 기도하는구나. 기도는 땅에서 기도하지만 하늘에 닿고, 아, 그래서 예배하는구나. 땅에서 예배하지만 하늘에 닿고. 믿으십니까? 아, 우리가 예물을 드리면서도 땅에서 드리지만 하늘에 닿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외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다르죠. 눈빛이 다르고요, 행동이 다르고 가치와 목적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기서 한번 축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의 눈에 비춰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몸에, 자신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될 것인데, 이 모든 것은 전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벌어집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5절 19절에 보니까, 자, 예수님이 탄생을 하죠. 아기 예수가 탄생을 합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자, 보십시오. 이 목자들도 스스로 자기들이 뭘 소문 듣고 한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하죠.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움직이고 있지만,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셔서 하실 모든 것에 관해서 그 사전의 모든 것들, 현장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심지어 목자들까지도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진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한 것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이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는 거죠. 이야, 이게 지금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야, 이거 밑줄 그셔야 돼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몇 번 나오는데요. 마리아는 지금 자신의 삶 속에 벌어지는 것을 누가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이게 있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처녀가 남자와 알지도 못하는데 이 자식을, 아들을 잉태해서 출산을 시켰네. 정작 그 자신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작 자신은 얼마나 사람들의 손가락질이라든가 혹시라도 모를 오해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심지어 남편 요셉을 보기도 민망할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알았습니다.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났으며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나타났으며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것을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견뎌낼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신다. 믿으십니까? 그거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달려온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지구상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죠. 대저 주의 말씀에 능치 못하면,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견뎌내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었으면 마음대로 하시면 돼.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셔. 뭐 어차피 인생 한 번밖에 안 사는 건데 그냥 뭐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는 것도, 그것도 할 만한 거 아니겠어요? 아멘 나올까 봐 걱정이었는데, 걱정은. 우리가 그걸 몰랐으면 그러고 살아도 뭐 할 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이 신앙의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를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로 12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서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 성경은 계속해서 이 아기 예수의 탄생에 어머니 마리아를 굉장히 언급하고 있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락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 받아 다른 길로 고개 돌아가더라. 자, 지금 우리가 마리아예요.
나를 찾아왔던 천사가 했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생명이 출산을 했어요. 목자들이 찾아와요.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 아기 예수에 대해서 그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와서 전해줘요.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마리아 심령 속에는 지금 이 예수가 육신적인 인성의 예수가 아닌 하나님의 신성이 있는 자기가 낳은 자기 아들이지만 마리아는 점점 뭘 깨달아가냐면 하나님의 신성이 그 안에 있음을 점점 깨달아져 가고 있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장 13절로 15절을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려되, 자, 지금 이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의 천사들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려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역시 기억하시죠?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리 하심이더라. 자,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생명이 태어나서 아기 예수를 탄생케 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손을 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사역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마리아를 그의 어머니라고,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말하고 요셉과 함께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 과정 속에서 계속 개입하고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성경에 보면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로 51절에 보면, 자, 예수님이 이제는 성장했어요. 성장했는데 사울이의 성전에서 만난 자 그가 선생. 자, 6월절에 올라갔는데 아직은 어린데 그 예수님을 잃어버렸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성령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찾았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자, 사울이의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예수님이죠. 그 율법의 선생들 중에서 앉으사 그 율법사들, 그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그들에게 물어보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직은 어린데, 그 다음 절을 보니까 그의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 자, 성경은 계속 마리아를 집중을 시키고 있죠.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아직은 예수님이 아이 어머니. 마리아의 눈에 아직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라고 부르죠. 아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아무 말도 없이 네가 내 마음대로 나가서 사흘 동안 내가 너를 찾게 만들었느냐 하면서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인 내가 근심하여서 아들인 너를 찾았노라. 아직까지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신성을 기대하지만 아직은 내 자식이라고 하는 인성에 대한 기대가 있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자, 두 아버지가 동장을 하죠.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요셉이 너희 아버지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그자 마리아는, 예수님 말합니다. 누가 내 아버지입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정확한 신성을 긋는 인간적인 관계가 정리가 되어지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죠. 누가 또 아버지가 있다고 하는 거야? 아직은 지금 예수님 속에 있는 인성과 신성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전정 신성을 향하여서 사역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은 깨닫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1절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가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으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마음에 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성경은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동안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마리아는 마음에 두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고 싶어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두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 마리아처럼 마리아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이 이렇게 그냥 아기 예수를 탄생하고 역사 속에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그의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자신이 직접 낳은 아들을 향한 그의 신성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 나가는 과정에 있고 마침내 그를 인정하는 모습을 발견하는 것을 성경 속에, 여러분도 이 말씀을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자, 클라이막스는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장 46절로 요한복음 2장 1절로 5절에 보면,
증방했고요. 이거는 요한복음 1절 5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대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도, 성경은 계속 마리아를 예수의 어머니, 그의 어머니라고 계속 관계를 성립하고 있죠.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예수님은 항상 마리아에게 최상의 연호를 쓰고 있는 걸 보게 되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5절을 주목하십시오. 그의 어머니가 그러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의 신성을 그대로 인정하고 믿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이 상황 속에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할 하나님의 기적을 역사할 것을 드디어 마리아는 고백해내고 있는 거죠. 가나 혼인 잔치에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됐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나 더 엄청난 사건은 내 속으로 난 내 자식인 예수를 이제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에 보면 조금 서운할 수 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성경은 계속 마리아를 그의 어머니라고 지금 지칭한다고 말했죠.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라. 자, 그절을 그대로 놔둬보세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계속 유대인들과 갈등하고 대립하거든요. 심지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귀신 들렸다고 막 그러고, 귀신 들려서 귀신 쫓아낸다고 말하고 계속 여론을 나쁘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계속 여론을 나쁘게 만들고 소문을 내고, 그러니까 그 소문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가족들에게도 왔어요. 그 예수님이 막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뭐 이상한 거 가리킨다고 그러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고 하고, 그 소식을 들으니 그의 어머니 입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동생들과 함께 예수님을 집으로 데리러 온 거예요. 예수님을 집으로 다시 데리러 오려고 무리들이 사람이 있어 밖에서 예수님을 불러달라고 그 사람들을 시켜서 말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과연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되 오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집으로 가자고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그때 뭐라고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읽어보셨죠? 누가 내 어머니. 지금 밖에 눈이 시퍼렇게 마리아가 서 있으며 자신의 동생들이죠. 관계적으로 동생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저 밖에 있는 내 어머니 마리아와 밖에 내 동생들, 그가 내 어머니면 내 동생들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말고 가죠. 그럼 누가 진정한 어머니고 누가 진정한 동생일까요? 그 49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예수님이 마리아가 옆에서 봤으면 굉장히 서운할 거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도 있고 그의 동생들도 있는데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야? 제자들을 가리켜 보면서 여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마리아와 동생들은 혈연적인 관계죠. 육신적인 관계예요. 그의 제자들과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영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새로운 관계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를.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면 육신의 나라는 혈연으로 이루어진 관계가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관계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관계로 들어오게 되면 손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집안은 족보가 개족보라고 말해요. 애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젊은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며느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시어머니도 많은. 사실 왜 이런 소리를 들까요?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영적인 관계 오면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우린 형제와 자매와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됐으니까 다 우린 예수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아버지 이런 건 관계를 말하는 가족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와 가족이란 말입니다. 이 영적인 질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이 상황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저러실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왜? 멀쩡히 두 눈 시퍼렇게 떠 있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서 있고, 비록 요셉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이지만 자기 동생들이고 혈연 관계상,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관계를 뛰어넘어서 우리 관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이 의식이 있어야 크리스천으로서 공동체를 살아. 우리가 함께 있는, 우리 옆에 서 있고 우리 옆에 앉아 있는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과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가 무슨 관계인지를 알아요. 우리가 무슨 관계일까요? 예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와 가족이란 말이에요. 싫어요? 옆에 분하고 한번 축복하실래요? 우린 예수님 안에서 피를 나는 형제와 자매입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그러니까 싸우면 안 돼요. 크리스천은 절대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힘들어 하실까요? 아버지가 힘들어 하죠. 우리 아버지가 힘들어 하죠.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크리스천들이 운동 시합하다 보면은 서로 만나고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팀이 지고 우리가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가만히 지켜보면 그런 기도는 안 하는 게 좋아. 이 집도 하나님 자식이고 저 집도 하나님 자식인데 누가 이기면 좋겠어. 이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한 사람이 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이겼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고 막 그냥 그러면 지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신 건가? 하나님을 자꾸 갖다 붙이는 것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축구 시합하다 한 골 넣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좋기는 한데, 크리스천은 신앙 고백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골을 넣게 해서 감사하다고 올리면 골 먹은 놈들은 뭐야? 그럼 먹은 놈들은 골 먹은 사람은 그럼 하나님께서 축복을 안 해갖고 골을 먹게 만들었나? 사실 우리는 자꾸 그런 편을 가르려고 하게 되는 소지가 있는데, 크리스천들은 기억하셔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는 형제와 자매요. 그러니까 오른쪽도 뺨 때린다 그러면은 그래 왼쪽도 대준다고 말하고, 뭐 걷어달라 그러면 속옷도 벗어준다고 말하고, 오리 가자고 심리 가자고 말하고, 남의 눈에 있는 조그만 그 티 하나 끄집어내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눈가에 있는 들보나 뽑으라고 말하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원칙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쯤 돼버리면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을 내어놓은 것처럼 보이죠. 이제 예수님의 사역 속에 어머니 마리아 육신의 관계는 끝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애 많이 쓰셨어요.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26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찾았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상에 매달려서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하고 세 번째 말씀을 하실 때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성경 속 요한복음에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입니다. 요한이, 사도 요한이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마리아는 예수님을 신성의 메시아로 내어놓고 묵묵히 뒤에서만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자신이 육신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인성을 마리아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인 것만 너무 취급하다가 보면 사람이 냉정해지기가 쉬워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진짜 잘해. 그런데 육신적인 관계가 불편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막 하나님만 하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혹시라도 막 소홀해지는 그런 우울을 범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십자가에 매달렸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어머니를 돌보고 있어요. 배려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아픈 마음을 만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십자가라고 말했죠.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만큼 부모님도 잘 모셔야 되고 형제 간의 관계도 아름다워져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배려하고 서로 섬겨주고 이 관계를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27절에 보니까 또 제자에게 이르실 때 요한에게 말하는 거죠. 보라 이제는 내 어머니다 하시면서 그때부터 그 사도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 어머니처럼 섬겼다.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세 번째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인데, 마지막 메시지는 뭐냐면 이 땅의 삶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지만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은 서로에게 아주 따뜻하게 배려하고 존중하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하면서 서로의 기쁨이 되도록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고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이웃과 더불어 우리 관계 쪽에서도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따뜻하고 부드럽고 관계가 아름다워질까, 이런 거룩한 고민도 함께하면서 가정과 사업과 진짜 모든 삶의 현장 속에 크리스찬이 가는 곳이면 따뜻하고 부드럽고 화해하고 화평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